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이렇게 특별하게 뜨겁지도 않고 특별하게 이렇게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좀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뭐 큰 목회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냥 특별하게 부족함도 없이 특별하게 그렇게 뭐 부유하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좀 자라온 거죠.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들을 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좀 성장할 나이가 좀 들어 청년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좀 무던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된 거죠. 이게 겉에서 보면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그냥 신앙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그런 안정감 있게 가는 것 같지만 제 안에서 항상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요맘때가 되면 여름티 되면 집안에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부터 해서 무슨 집회, 캠프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남는 티셔츠는 다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티셔츠가 이렇게 골라 입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티셔츠를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뭐 제가 뭐 패션을 아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릴 때는 그냥 집에 있는 티셔츠 맨날 새 거 입고 그렇게 입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완병아, 내가 너한테 티셔츠 하나 사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티셔츠 하나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주님께 얘기하냐면 주님 저 티셔츠 필요 없어요. 집안에 남아도는 게 티셔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너 집에 티셔츠 많은 건 알아. 그러나 그런 티셔츠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그게 비싸든 비싸지 않든 진짜 네가 원하는 네가 갖고 싶은 네가 입고 싶은 그 옷을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사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여전히 그냥 제 예의를 차리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삶들이 제 안에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제 자식이 내 아이가 정말 원하는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티셔츠는 세상에 많죠. 그러나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저는 항상 괜찮아요가 예의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어떤 그냥 좀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제가 주님께는 조금 떼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저 이것도 갖고 싶고 그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에 하나님 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의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추락하는 영상 안에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남기더라고요. 누구에게 남기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뭐 자기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남기는데 그 문자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라고 보니까 그 해주고 싶은 마지막 그 이야기는 아주 심플해요. 뭐 거기에서 넌 내가 다시 내려가면 너 빌려준 돈 나한테 꼭 갚아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단어들인 거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할 때에 그 시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던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나눴지만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에게 또 저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남겼던 그 유언과 같은 세 마디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의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를 정말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집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정리해 놓고 그거를 창고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격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저희 아버지를 처음 만났는데 말 한마디도 못 하셨던 그리고 의식도 없었던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잠깐 의식을 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저를 바라보는 저희 손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잠깐 다시 한번 의식을 차리시더니 하셨던 말이,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평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저에게 또 하셨던 세 번째 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 세 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자리에서 평안히 숨을 쉬시면서 크게 한번 숨을 쉬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평생 이제 이 목회자로 살면서, 근데 그 마지막 그 자녀들 앞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바로 그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니까 저에게는 그 세 마디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이 되더라는 거죠. 그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너희가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자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섰냐면,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를 좀 깔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가볍지 않게.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조이풀 교회에서 한다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내가 정말 내 평생에 가졌던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땐 그런 의미를 갖고 어떤 평생에 어떤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고, 사레가 사라가 되기도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 이름의 어떤 의미들을 성경적으로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이름의 의미들을 굉장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제가 최근에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깨닫게 됐어요. 제 이름이 최완병인데, 최는 나라 최자입니다. 그리고 완은 완전할 완자고, 병자는 빛날 병자거든요. 완전히 빛난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이런 먼 계획이 있었구나. 저를 향해서 물려줄 수 있는 이 DNA, 이 유전과 같은 이것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기뻐요. 제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제 이름을 완전히 빛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줬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창피함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저희 아이들은 요즘에 아빠가 올라가면 너무 빛난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빛되는 삶들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빛을 내야 되지 않겠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오늘 유난히 저에게 더 빛이 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됐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을까? 나라 이름을, 민족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분이엘이라는 이름도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유다란 이름도 가능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리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왜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훨씬 더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의 어려움이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담아낼 수 없었던 거죠. 그 형제 간의 싸움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형제였지만 분열되어져서 그렇게 서로 전쟁과 지금도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장은희 사모님의 이 은혜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 찬양을 정말 입에다 달고 살았었어요. 이유는 정말 그 가사에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살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당연한 것처럼 살았거든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그냥 뭐 풍족하지도 않고 뭐 어렵지도 않고 그냥 그런 무던한 삶들을 살면서 그냥 그것이 그려려니 하고 살았던 제 삶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경험했던 것이 제가 이스라엘 한국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 몇 주 전에 이스라엘에 테러가 있었는데요. 제 앞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살면서 22년 살면서 단 한 번도 테러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뭐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제가 보는 현장에서 이 테러가 일어난 건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우리 예루살렘 오신 분들은 뭐 이번에 우리 푸페팀들은 거기를 구석구석 다니셨을 텐데 거기에 마카네 예후다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래시장에 제가 집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뀌자마자 제가 이제 걸어가려고 딱 건너가려고 발을 딛는데 그 순간 차가 한 대가 와서 제 그 앞에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이제 새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딱 들어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차가 이제 지나갈 때까지 한 3, 4초 정도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건너가려고 한 발을 딱 딛었는데 그때 제 뒤에서 한 차가 테러범이었죠. 갑자기 훅 다가오더니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시장을 보는 시장에서 그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서 건너오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그 차가 그냥 치고 돌격을 한 거죠. 그러자 반대편에 벽까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한 명이 바로 그 자리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다 쓰러져서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런 아수라장이 된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인 한 명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바로 달려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권총으로 그 테러범을 5발을 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뭐 난리가 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너무 경황이 없어서 바로 이제 집으로 일단은 막 빨리빨리 가서 집에 딱 들어가서 제가 소파에 앉아 보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리마인드를 해보니까 제가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차가 딱 와서 제가 가는 길을 막지 않았으면 3, 4초 정도를 제가 먼저 갔으면 바로 그 자리가 죽었던 그 자리가 제 자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한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됐는가? 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삭도요 결과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에서와 그 야곱의 그 형제 간의 싸움과 속이는 자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삭의 삶으로 이삭의 이름으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담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자였죠. 여러분 야곱이 뭐 팥죽 한 그릇에 뭐 형 에서의 그런 장자권을 뭐 사고 훔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런 또 축복을 받고 이런 가운데 이제 형의 그 쫓김을 이제 받으면서 결국은 하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도망을 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도망치는 그 순간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80이 넘은 삶입니다. 여러분 80이 넘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80이 됐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해 보면 80이 넘었는데 여전히 도망자예요. 형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한편에 보니까 약간 마마보이예요. 여전히 엄마의 품을 떠나지 못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도망치게 되는 또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바단 아람에 가서
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이 있었지만 그것도 또 속임을 당해서 원치 않은 또 레아를 얻게 된 거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부인 한 명을 더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늘어나긴 했는데 또 거기에서 가족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또 삼촌에 또 속아서 몇 년을 더 부당 계약을 통해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을 데리고 우여곡절 끝에 야복강가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웠죠.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가족들을 내 이 영역으로 나눠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와가지고 그 재물과 그 이 가족들을 보고 화해를 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우리의 이 가족들을 죽이면 그걸 보고 제일 뒤에 서 있는 야곱이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 시대로 보면 완전 루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데 마지막 정말 끝까지 그 어찌 보면 뒤꿈치를 잡았던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마지막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인 거죠. 그래서 정말 결과적으로 시작은 어땠고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얻긴 얻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하니까 와, 목사님 이스라엘 오셨으면 되게 영성이 탁월하시겠네요. 믿음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제가? 네, 믿음이 좋아 보이긴 하죠.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에 사는 것 자체가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금 이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지금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그가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제가 정말 이곳에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게 저희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도 이제 가족들도 오셨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든 전 세대가 다음 세대부터 우리 어른 아비 세대까지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 102편 2절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그 시대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장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한다. 그런데 뭐냐면 이 창조함을 받는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다 장래 세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보면 다음 세대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르 아하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르는 이제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고 아하론은 넥스트가 아니라 라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성경에서는 장래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너희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시편을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지금 이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을 누구에게 외쳤을까요? 그 시대가 다윗 보기에는 마지막 시대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마지막, 다음 세대가 아니라 너희 시대가 마지막 세대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와 마지막 세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세대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세대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세대를 통해서 무엇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혈통적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세대를 보니까 이게 마지막 세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세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 속고 가족들을 속이고 가족들을 탐하고 물건을 취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너희가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서 뭐 인구가 줄고 이런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마지막 세대에게, 지금 야곱의 세대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세대로 이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오늘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대를 다시금 일으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이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긴 해요. 지금 이제 뭐 인당 가구당 뭐 3명의 자녀를 낳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0.7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출산인 나라거든요. 0.75명이니까. 근데 그 바로 위에 두 번째로 조금 낳는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몇 명이냐면 1.25명이에요. 0.5명의 차이가 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점대에 있는 출산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2등하고도 차이가 0.5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대, 이 한국의 세대를 보면서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잠깐 읽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이 사사기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세대가 등장을 했냐면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대요. 다음 세대도 아니고 마지막 세대도 아니고 그거와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금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세대가 있었습니까? 모세 세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세대를 하나님께 일으키셔서 빼내우셔서 광야의 세대로 이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는 여호수아 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모세 세대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죠.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마지막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지금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어버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심각한 그 지금 다른 세대, 끊어진 마지막 세대가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정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전 두 단어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셨던, 저희 가족에게 하셨던 그 분명한 세 단어의 유언이 동일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세대 이후로 마지막 세대가 되어질 것 같은 그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또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66권이 있잖아요. 66권 중에 하나님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죠. 모든 성경이 다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성경에만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시나요?
에스더서입니다. 묘하죠?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이스라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 이 본문이 뭐냐면 에스더서잖아요. 숨겨진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마지막 세대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매년 이제 푸페팀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데, 이번 푸페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에스더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의 여정을 통해서 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좀 이렇게 인물을 좀 분석해 보면 전혀 세대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세대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그 땅이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는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을 때에 태어난 세대가 누구냐면 에스더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친척 관계였지만 이 세대는 엄청난 세대 차이를 두고 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조이풀 안에 이런 영이 좀 부어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아비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특별히 전교인들이 함께 우리가 이제 수련도 가고 또 캠프도 가고 이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가족 중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세대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게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즌이 된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으면 다음 세대에 향한 마음들을 계속 주면 되는데,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함께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요, 사실은 페르시아식 이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에스더가 익숙한 이름이지만 원래 에스더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이 있었어요. 숨겨진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페르시아의 세대로 살아갔던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의 사고방식과 유대인의 그 풍습을,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결국은 하만이 이 모든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작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민족적 대학살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세대였습니까? 마지막 세대가 된 거죠. 지금 하만의 작전은 이 세대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상황은, 그 시대의 모르드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대 유대인들이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에스더와 함께 연합을 한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제가 볼 땐 전형적인 X세대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스더는 전형적인 MZ세대들이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MZ세대로 좀 어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 캠프를 가서 정말 이 청소년들과 어떻게 하나 되고 있을 수 있을까, 이제 막 이런 얘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없는 히브리어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임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할렐루야 할 때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임마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야 임마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말해서 이제 막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막 그때부터 이제 만난 애들마다 막 야 임마 막, 그래서 야 이게 반응이 너무 이러서는 안 되겠다. 막 목사님들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저도 이제 막 이 친구들하고 조금 어울려 보려고 막 지나가다가 야 임마 이렇게 했는데 왜 임마 막 뭐 이제 뭐 임마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막 저도 이제 어떻게든 이 MZ 세대들하고 좀 어울리고 싶었는데 근데 저도 MZ 세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문자 MZ 세대고 이 젊은 친구들은 소문자 MZ. 저는 마징가 Z 세대. 여러분들은 이제 밀레니엄 Z 세대인 거죠.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그 푸페팀이 왔을 때 마지막 저희가 이제 수카탈레에서 막 정말 예배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서로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 세대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를 좀 품어줄 줄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른들이 MZ 세대를 좀 품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 어른 세대를 좀 이해해주고 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징가 제트를 잘 모르는 세대일 수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친해지고 싶으니까. 심지어 우리 이번에 우리 푸페팀의 우리 팀장님이었던 김영신 팀장님이 그때 예배하는 중에 밖에 나와서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담다디 춤을 추신 거예요. 담다디 춤 이해하시는 분들은 네, 다 어른 세대들 같은데 담다디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당황을 했죠. 예배하다가 이 무슨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온 뒤를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막 추시다가 근데 놀라운 연합은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모르드게 세대들과 에스더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것이 놀랍게 그러면서 나와서 막 담다디에서 같이 막 추기도 하고 이제 그 예배 가운데 그게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비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간의 이 연합 중요한 모르드게 세대와 에스더 세대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어떤 이유로 죽었겠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긴 딸처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요 딸로 입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딸처럼과 딸로 입양을 한 건 다른 거죠. 여러분 딸처럼은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와 요즘에 어떻게 하나 될까 고민을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그냥 남자식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편하대요 마음이. 남자식에겐 내가 굉장히 예의 있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처럼 내 키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감정이 입이 돼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시대에 지금 민족적 마지막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먼저 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 세대와 에스더 세대를 하나 되게 하시는 가운데 딸처럼이 아니라 그를 딸로 입양을 한 거죠. 저희 가정에게는 이스라엘을 몇 년 전에 입양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는 항상 이제 자녀가 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내에게 먼저 주셨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저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못나도 내 자식이고 잘나도 너무 기쁘고 이 자녀가 나에게 갑자기 못되게 대하고 뭐 인종차별하고 뭐 엄청 거치게 돼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선교사로 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막 테러가 날 때마다 막 마음이 두렵고 여기서 또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도 막 들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이거를 내 자식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의 자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이 자녀를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왜 이스라엘에 사세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뭐 어떤 말씀에 받은 구절도 이야기하고 어떤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전 이스라엘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랑 살겠다는데 그것만큼 너무나 심플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테러도 일어나고 이런 현장에 살고 있지만 그냥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저에게 가장 힘든 영역이 저희 첫째 아들이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고1인데 제가 한번 예전에 왔을 때 제가 막 저희 아들 짐승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애들이 막 짐승남이라고 제 아들을 막 그렇게 막 불러요. 아버지가 널 짐승이라고 그래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 집회에 청소년 집회에 이제 갔는데 저에게 가장 힘든 영역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였어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어쨌든 강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애들한테 첫째한테 운우야 내가 이번에 캠프 때 내가 네 얘기 딱 하나만 해도 돼 하나만 아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자기 얘기 꺼내지도 말고 아는 체 하지도 말고 가서는 뭐 아는 체만 해봐 나 그러면 나 수련회 떠나버릴 거야 만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저녁에 한참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래서 제가 아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저쪽 구석에 있는데 막 레이저를 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이제 저 아내랑 같이 있는데 아빠 제가 중요한 결심을 했는데 아빠 제가 교회를 좀 옮겨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우야 근데 아빠가 저기 담임 목사인 건 알지?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옮겨야겠대요. 그래서 이제 왜 교회를 옮기려고 그런 거야? 했더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주중에 그 청소년 모임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청소년 모임을 이제 유대인 교회에 나갔어요. 유대인 교회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청소년 모임을 주중에는 하는데 샤반 예배 이제 토요일 예배를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니까 이게 자기 보기에는 아빠 근데 이거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교회에는 그 교회 청소년 모임 나가면서 예배는 정작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빠에게도 예의가 아니지 않겠니?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도 옮겨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럼 한 달간 우리 기도해 보자. 한 달이면 애들이 워낙 수시로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이제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도해 보자고 했는데 한 달 후에 만났더니 더 마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아빠 확실하대요. 옮겨야겠대요. 근데 제가 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위신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많은 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뭐 유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이렇게 멤버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해놓고 우리 아들은 다른 교회를 나가? 이거는 좀 이상한 내가 위신이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 있는 이제 식구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유대인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셔도 괜찮아요 라고 교회 분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보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자. 아빠와 아들이 한 번은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제가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 들어줄까 봐 고민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오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잘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은우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요즘에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니?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쪽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가 이걸 보내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붙잡아야겠다. 은우야, 아빠는 기도해 보니까 그래도 함께 아빠와 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꼭 가야겠니? 라고 하니까 은우가 이제 이렇게 계속 끌면은 아빠가 안 보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최후의 이제 통첩을 한 게 뭐냐면, 아빠, 저는 아빠 설교에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잡을 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그러나 저는 이 아이가 어쨌든 그 안에서 어디 공동체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보냈는데요. 기도는 했죠. 하나님,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있도록.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사귀었던 유대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시고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청소년 캠프에서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한 거예요. 내뱉는 순간 망했다. 나는 이번에 아무리 이 애들한테 은혜를 끼쳐도 내 아들 한 명을 내가 희생을 시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하면서도 막 등에 땀이 나면서 내가 왜 그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막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키고 이제 내려가서 은우가 이제 고1인데 키가 좀 커요. 186이거든요, 키가. 그래서 어디 있어도 다 보여요. 이렇게 고개 하나 정도가 어디에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있나, 제가 어디 있나,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막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막 앞으로 이제 이렇게 결단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막 이렇게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 은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히 기도하는 중에 조금씩 움직여서 이제 제 아들 쪽으로 갔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제 아들 쪽에 가서 아들을 만나자마자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이제 레이저를 쏘기 시작하죠. 제가 안아주면서 은희야, 너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막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막 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제 그랬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말 안 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그 하루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마사지를 나누면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메시지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끝나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막 무릎 꿇고 그렇게 한 4시간을 예배를 했거든요. 4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가 희망이 있구나, 이 청소년들 보면서 정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막 서로 이제 부둥켜하고 막 울면서, 근데 그때 이제 기도 인도하러 올라오신 분이 여러분들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은우가 올까 안 올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랑 제일 구석에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자, 우리 애들이 은우가 오겠나 이제 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 키가 크니까 뭔가 하나하나 삐죽고 계속 오는 뭔가 보는데 저희를 오더니 저에게 갑자기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희도 이제 뭐 그냥 다 내려놓고 함께 울었죠. 그러면서 내가 은우한테 계속 미안하다, 은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내가 너와 가족임을, 내가 너를 아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너가 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 아이들은 한국만 오면 너무 좋아요. 막 이스라엘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주도를 갔는데 막 애들이 처음 도착하자마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스라엘스러워서 제주도가 막 싫은 거예요. 제주도 막 별로래요.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그날 정말 그냥 눈물과 함께 부둥켜 안면서 울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은우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런 것으로 풀어주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끝나고 다시 쌩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 2장 20절에 보면 지금 에스더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이 민족이 마지막 세대가 되어질 것을 확신한 나머지 에스더가 마지막 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세대가 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2장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족속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로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삶의 그 양육 방식으로 그대로 자라왔는데 그 종족과 민족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나 그 말하지 않는 숨어있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결정적인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고 기도하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대단했던 이유는 그 스펙 때문입니까? 아닌 거죠. 에스더는 하나님과 그 스토리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모르드게의 세대와 그 에스더의 세대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세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숨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에스더서에서 분명하게 숨겨져 있지만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세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그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름값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장한희 사모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다니면하고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리들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문화사역의 콘텐츠로 저희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비영리 단체가 한이 동아리예요. 한이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약자고, 동아리는 아시죠? 이렇게 친교를 위한 하나의 공간인 거죠. 아지트와 같은 공간인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이제 이 문화적 비영리 단체가 한이 동아리인데 장한희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이름이 한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사모님이 우리 한이 동아리에 홍보이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났습니까? 아닌 거죠. 여전히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아까 이제 교제하는 중에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 큰 이제 퍼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퍼즐과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퍼즐은 한 조각 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한 조각으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을 함께 다 모아서 그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밑그림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목양실에 봤던 그 그림이, 그거는 이제 밑그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죠. 하나의 그런 청사진과 같은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이 실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인데, 그것을 알려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 퍼즐을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퍼즐 하나하나의 역할들을 하면서 내가 가진 영역은 이만한 영역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수백 명의 이 퍼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런 계획들, 이런 퍼즐의 그림들을 맞춰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작은 나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계획들도 여전히 갖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어떤 역할을,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그걸 통해서 지금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그 퍼즐의 밑그림과 같은 역할들을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깐이긴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잠깐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그 예언의 사이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망하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그리고 1948년도에 드디어 나라가 생겼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도 그 죽었던 언어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그 나라도 없었던 나라를 2000년 만에 다시금 나라를 세운 역사는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이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통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날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원유면이 되어서 연합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지금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올해가 지금 굉장히 특별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임진각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임진각에 사실 저도 평생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 왜 가게 됐냐면, 그냥 그날 날씨도 정말 덥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그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잖아요. 아픔이었죠. 우리나라도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휴전 상태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70년이 흘렀는데 그날이 유대력으로는 무슨 날이었냐면 성전 파괴일이었어요. 아부엘 9일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그날 정확한 그날이 성전 파괴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슬픔이 뭐냐면 추방이에요. 땅도 빼앗기고 결국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근데 그 추방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차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에,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묘하게도요, 이 두 날이요 똑같은 날 무너졌어요. 1차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그리고 헤롯 성전도 두 번 다 무너졌는데, 근데 그 묘하게 그 날이 같은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였냐면 7월 27일, 바로 우리가 이 정전 70주년이 되는 그 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에 그 땅 가서 기도하고 와야겠다. 하나님, 정말 지금은 이 휴전선이 세워지고 지금 아직 전쟁의 위협과 여전히 그런 이 불안한 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그 저 휴전선이 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면 주님이 성전 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성전,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한반도에 통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났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등짝을 딱 때리는 거예요. 기도 한참 막 주님의 영을 막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뒤에 누가 등을 딱 때려서 보니까 조지 목사님이 저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성령 회방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에게는 그런 좀 유대인의 역사와 이 한국의 역사가 그런 공통점들을 갖고 있어요. 아픔의 역사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면 너희가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1년이 넘어서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버렸죠.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고 러시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전쟁이 나니까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불붙듯 우리의 백성,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 땅에서 지금 다는 1차, 2차, 3차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전쟁,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몇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냐면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30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 2023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냐면 4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알리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알리야 숫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순차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이 사이클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배에 대한 열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조이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더 부르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황폐해졌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모으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해방이 되는 순간 이방인의 수가 이스라엘에 가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주님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너희들이 마지막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환난들을 너가 당할 것이다. 근데 이거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게 하겠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살다 보면 5월 19일이 되면 그날이 예루살렘 데이예요. 예루살렘 데이는 어떤 날이냐면 1967년도에 소위 우리가 중동 3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시리아와 그 다음에 요르단과 이집트가 서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6일 만에 전세가 뒤집혀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6일 동안 이 전쟁을 다시 역전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절반은 유대인 땅, 절반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유대인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게 되는 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5월 19일에 6.1 전쟁 때 일어났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예루살렘 데이라고, 예루살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날은 막 밖에 나와서 막 그 행진도 하고 막 축하 퍼레이드도 하고 막 공연도 하고 이제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올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5월 19일 날 예루살렘 데이에 저희 한국의 코리안 데이를 함께 열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한의 동아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의 동아리가 요즘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이제 이벤트, 문화적 공연이나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그런 문화 공연들을 같이 이제 하는데, 근데 그날 저희가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 퍼스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문화적 공간이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데이에 코리안 데이를 같이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시청과 그리고 저희가 히브리 대학에 있는 동아시아과랑 함께 저희 한의 동아리가 연합을 해서 했는데 4시간을 열었습니다. 몇 명이 왔냐면 700명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부시장이 왔는데 예루살렘 부시장이 처음에는 이런 조그만한 행사에 왜 부시장을 부르고 그래. 그래서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고 그 분위기가 어느 행사 뭐 이런 공연과 다르게
너무나 활기가 있고, 그때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땅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음식 막 팔고. 그래서 이제 막 음식이 한두 시간 만에 다 동인하고, 이제 문화 공연에도 너무나 반응들이 좋고, 그래서 이제 이 부시장이 그날 그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5월 19일이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 데이에 코리안 데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냐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차는 현상을 갖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한 사건이다. 요즘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왜 요즘에 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왜 유대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더불어 부탁하는 것은, 저희가 10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서 10월 2일 날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장막절에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홀론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홀론이 우리나라의 그 어디랑 자매결혼이죠? 안동하고 자매결혼 도시예요. 그래서 근데 그 홀론이 예루살렘의 그런 반응들을 보더니 자기네 도시에서도 코리안 데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뭐 도시의 이제 축제로 이 한국의 밤을, 한국의 날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홀론시니까 그때 주제는 홀론 날이랑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응이 없군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충만히 채워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요 선교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한 사람이 물론 강력한 선교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문화를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문화라는 단어가 16세기에 처음 이게 툴투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 문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경작하다, 재배하다는 뜻이에요. 경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문화, 이 행위가 문화라는 의미, 원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서 한 사람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경작하고 재배하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영혼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 행위가 선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영역이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교회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이제 배들라면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1시부터 7시까지 라면을 무료로 끓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푸페팀도 와서 배들라면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들라면을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를 또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그 뭔가 끌어들이는 뭔가의 매력이, 신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배들라면을 시작한 지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6월 달까지 하고 이제 7, 8월을 지금 방학을 하고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이제 배들라면을 하는데, 요즘 배들라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 잠깐 방학하기 전까지 보니까 평균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오냐면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작은데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300에서 350그릇 정도가 나갑니다. 350명이 오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에 보통 3, 4개를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제한을 주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 갖고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막 2, 3개 먹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어떤 문화적인 공간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라면 하나 먹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은 없어요.
거기 안에서 무슨 배고파가지고 한 끼 그냥 얻어먹고자 하는 구제를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좋아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이 친절함과 오면 언제든 환대하고, 그 환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느냐, 꼭 항상 친구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기로는 이제 더 많이 오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그 성품과 기질과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선교도 그런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도 문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한 번 다녀와서 사람이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선교가 문화가 되면 돼요. 당연하게 가는 거. 제가 최근에 글을 보다가 이게 저 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는데, 심심풀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심심풀이란 의미 아시죠? 심심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심심풀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디다 적어놨는데 모르겠네요. 심심풀이는 평상시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 이게 심심풀이의 정의입니다. 전 선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예배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부담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냥 기쁘고 그냥 가볍게 이제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선교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심풀이의 또 다른 의미는 마음과 마음이 풀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심심풀이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묶여졌던 마음들이, 엉켜졌던 마음들이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냥 가볍고 그냥 평상시에 어디를 가든 그냥 한번 만나려면 기다리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어색하게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그 엉켜졌던 것들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하나님 마음 안에서 심심풀이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풀 안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던 대로.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였더라. 주님은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바울은 습관적으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습관적으로 예배했어요. 하던 대로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 따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우리의 삶에 그냥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선교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나라를 옮기더라도 그 영역,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예배 문화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기함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추가 차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시기함의 단계가 여기에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통계가 아주 최근 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현재까지 메시아닉 그 교회들이 전체가 280개 정도가 된다. 많지 않죠. 숫자적으로는 15,300명 정도라고 지금 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많지 않죠. 현재 이스라엘의 전체 유대인 인구의 0.2%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유 연약하구나, 아직 나약하구나,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성장세를 보면 달라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성도 수가 숫자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통계를 보니 2000년도에는 메시아닉주의 숫자가 5,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3배가 증가한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불붙듯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15,300명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55%가 어른이고 45%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메시아닉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과 어른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숫자적으로 연약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모이기에 힘쓰고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가운데 다음 세대와 지금 이 기성 세대, 어비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11절을 이제 읽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시기함은 물질적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만큼 영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이 없죠. 그들에게 시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선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민인데 우리보다 저 이방인들이 구원이 있고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시기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계속 핍박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핍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시기함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한 가운데 쟤네들이 왜 똑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렇게 기쁘고 핍박을 당해도 더 저렇게 뿌리처럼 올라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통곡의 벽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통곡의 벽에는 그 그림이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저기 보니까 풀 하나 나 있는 거 보이세요? 저 풀이 실제로 이제 가보면 더 넓은 이제 이 통곡의 벽이 보이는데 통곡의 벽에 보면 풀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20년 전에 왔을 때는 풀이 없었죠. 그냥 맨 땅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벽이잖아요. 돌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마다 보니까 조금씩 저 돌 틈 사이에 풀들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저기서 풀이 나지? 라고 보니까 저기에 누군가가 씨앗을 놔뒀겠죠. 그죠? 씨앗을 왜 누가 놔뒀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위에 뿌려졌고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옥토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의 영역은 이제 세상의 영역이고 마지막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돌밭위에 뿌려졌다고 할 때 길가에 뿌려졌다고 할 때 그것이 새들이 와서 그냥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사라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새가 그 씨앗을 먹고 뭘 했을까요? 저희 가서 똥을 싼 거죠. 똥을 싸면서 저기에서 그 씨앗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로도 역사하시고 그 돌을 뚫어내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귀한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청소년 세대를 보면서 5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청소년 다음 세대가 500명이 모여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제주도란 땅이요 그렇잖아요. 다 조금 어른이 되면 다 떠나고 육지로 가고, 그리고 제주도에는 워낙 그 토속 신앙과 더불어 거기에 견고한 그 땅에 있는 그 연합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다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육지에서 온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을까? 보통 요즘 캠프에 가보니까 다 이렇게 핸드폰을 뺐더라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이제 못하게. 근데 이번 캠프 때는 핸드폰을 뺐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핸드폰 다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애들 예배하면서 핸드폰 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중독이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에 많은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또 다른 중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중독된 아이들.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애들이 처음에는 그냥 삐쭈삐쭈 그렇게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도 있다가
그다음부터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그냥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말씀만 뿌리면 그 안에서 그 말씀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핸드폰을 볼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애들에게 핸드폰 보지 마라, 미디어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역들. 그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반응이 이거예요. 막 무릎을 치면서 허리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하도 서서 막 예배하고 뛰었더니 그렇게 막 무릎이 아프다고 막 허리가 아프고 목 다 쉬고 이런, 그러면서 그런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제주도 땅, 어찌 보면 가장 척박하다라고 하는 그 제주도 땅에 희망을 보게 하셨던 거죠. 그 아이, 저희 아이가 있어서 더 감사했고,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조이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내 목사님 가운데 듣는 얘기는 요즘 들어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 막 오늘처럼 막 예배하는 거 보면 어른들은 와서 마음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제일 뒤에 있던 분이 조금씩 나와다가 앞으로 나와서 언젠간 담다디 춤을 추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영신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중요한 현상을 저는 도미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블럭이 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블럭이 넘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블럭이 넘어질 때 1.5배의 크기를 무너뜨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크기는 더 큰 것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엠파이어 빌딩이나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빌딩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비의 세대의 무너짐이 헌신과 그 예배와 그 섬김과 그 품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큰 것들을 무너질 수 있는 은혜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대를 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아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켜가고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승리하고 예배하는 삶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함께 올라오십시오. 예배팀 올라오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요즘 저희한테는요 어떤 고민이냐면, 주님께서 계속 나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이런 마음을 주세요.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끈기보다 더 중요한 건 끊기더라고요. 내가 끊어내는 거. 이것이 없으면 그 끈기를 진짜 끈기대로 일어나갈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라산에 못 올라갔는데 한라산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유대인 친구가 저보다 한 주 먼저 이스라엘에서 이제 저희 교회 나오는 친구인데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주도를 저희보다 일주일 먼저 방문해오고 온 거예요. 저에게 이제 찾아와서 제가 제주도를 간다고 하니까 야 제주도에는 이거 가고 막 저한테 막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내가 유대인한테 이 가이드를 들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한라산이 너무 아름답더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라산을 얘기하는데 한라산을 히브리어로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한라 마운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하르케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산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은 하르케아라라고 하는데 하르는 산이란 뜻이고 케아라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 얘네 유대인들은요 한라산을 그릇산, 대접산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백록담이 이렇게 이제 문득 파여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라산을 그릇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저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산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자주는 못 올라가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뭐 8,800m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로 올라갈 때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귀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환 시간. 귀환 시간이 뭐냐면 반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산에 올라가서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보여요. 정상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 보이는 거죠. 좀만 가면 되겠다. 그런데 2시 이후에 올라간 사람들은 100%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귀환할 시간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올라가다 보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끈기 있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끊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것 안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 다시금 2시가 되기 전에 내려왔다가 하나님께 점검하고 다시 그 갔던 길을 다시 가고 마지막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조이풀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